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죠. 그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하게 되고요. 도망하다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또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함께 죽었더라 하는 보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는 다윗의 신실한 친구로 알려져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요나단 그 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요나단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묻고 그리고 알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 그 또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요나단이 왜 전쟁에서 죽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다. 오늘 그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가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징계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질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겠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남녀 구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을 팔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눈짓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까지? 그 자녀 3, 4대 이르게까지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미움이 되면 내 당대에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3, 4대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몇 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고 계십니까? 1000대 이르기까지. 따라합시다. 1000대 이르기까지.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 물음표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경고하실 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의 마음이 완고하여 네가 네 고집대로, 네 식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기서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상이 아니고요. 사악할 사자예요. 귀신 신자. 그러니까 사악한 귀신이 되어버린 우상. 그 미혹하고 사악한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엇이요? 그가 마음이 완고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경고를 어느 상황에서 들려주셨느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공적 또 자기의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적군을 사로잡아 갑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는데 적군을 살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가축대 가운데서
좋은 놈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멸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말렉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씨앗을 우리 안에 남겨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잔상처럼 남아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때 진멸하라 할 때는 가축을 다 포함하여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욕심에 사울 왕이 죽이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와 양무리를 그가 끌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고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네가 왕과의 네 고집대로 네 방식대로 네 생각대로 행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사악한 귀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렇죠?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거나 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등을 보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가 점치는 자가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네가 버림받은 것이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가 단지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점치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악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죄의 벌은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단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선 슬픈 일이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율법교사가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으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최후입니다. 사울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 하는 누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 자,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내려주셔요.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손을 몇 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 후손들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2대, 3대, 4대 그리고 그 뒤로 10대, 20대 내려갈 때에 그 다윗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 가운데에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손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한 예를 들면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그의 아내는 와이프는 이세벨이라는 아주 간악한 여인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쓴 자들인지 몰라요.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합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아합의 딸을 이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내가 된 그 이세벨, 아합의 딸이 우상을 당연히 숭배했겠죠. 자기 친정에서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람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살게 되었겠죠? 자,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노여우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여호람을 당장 사울을 버리듯이 그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듯이 하나님이 버리지를 못해요. 누구 때문일까요? 다윗 때문에.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호람을 두고 다윗의 자손 그 여호람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여호람이 하는 일을 보면 당장에 진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오늘 분명히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그 대목이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자기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다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등불을 준다는 건 무엇이냐? 희망을 말해요. 등불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당대에 한 번은 죽지만 우리가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셨잖아요. 아들, 딸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아들, 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면 또 어여쁜 손자 손녀를 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자녀들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로 5절까지 읽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드디어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자,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비극으로 끝납니까? 비극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패하여 도망가다가 그 적군이 쏜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중상을 입었을 때 무기를 든 자는 그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나 호위대장쯤 되겠죠? 그 호위대장에게 내가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욕보일까 한다. 네가 나를 찌르라. 제발 나를 죽여다오. 그리고 자기 아랫사람에게 자기를 오려 지키고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에게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군이니까 차마 그 주군을 내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칼집에서 자기 칼을 빼서 그것을 땅에 대고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울은 그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것이 사울의 최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이 죽을 때에 칼에 의하여 죽은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군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이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울 왕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더 다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적군은 상대방 진영에 다 진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점점 도망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는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냥 대충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를 꾸짖고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건
눈에 보이는 군사였어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군사들이 줄어들기 전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가 의지했던 그 칼에 의하여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한 사람의 그 길을 칼로 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칼을 의지하는 자는 그 칼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믿고 그런 무리들을 의지하면서 칼을 만약에 들고 봉기를 하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겠죠.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겠죠. 이미 벌써 망해도 일찌감치 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 자,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성읍은 다 불타고 잿더미 되고 처자들은 끌려가고 그리고 분노한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고자 하는 그런 다급한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여 큰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에 누구를 의지했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편 56편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울이 자살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생을 마감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자살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자살은 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를 죽이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면 왜 자살이 죄냐? 오늘 사울은 자살을 하잖아요. 또 다른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한 인물이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어찌됐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셨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살려고 힘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생존 본능이라고 해요. 그 생존 본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80평생만 살고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건강도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맺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에게 속한 자는 다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사울과 함께 사울을 따르던 자, 사울에게 속한 자는 다 죽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무엘하로 이제 넘어가게 될 터인데 그 사무엘하는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윗의 시대가 열릴 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 누가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느냐? 처음에 갈 곳 없어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던 그 아둘람 공동체 600명,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영웅이 된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함께 죽었더라로 끝나고요. 다윗에게 속한 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영웅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